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작게는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 에서부터 크게는 내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결정, 집을 산다거나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그리고 배우자를 결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점심 먹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이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이 결정을 잘 하기 위해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죠.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하면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류가 수백억, 100억 명이 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선택하는 것이 별로 크지 않으리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선택받는 입장인 당사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실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아무나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고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선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윗줄에 나와 있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선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신다, 이것을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신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칼빈이 주장한 이중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 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죽고 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도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정해져 있다. 이미 만세 전부터 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칼빈이 주장한 이중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예지 예정은 무엇이냐면 존 웨슬리나 또 알마니안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리 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지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고 그리고 누구를 죽이실지에 대한 선택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리 아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신 자들인데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가장 먼저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기준, 믿음이라고 하면 좀 싱겁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그냥 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즘같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 해외로 간다. 죽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이렇게 법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강도, 그리고 약탈,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달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계적으로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노인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뭐 노인이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자녀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지, 이런 어떤 생각의 사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따랐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내 아들 이 이삭을 죽이고 각을 떠서 이 재 위에 올려서 불사른 다음에 그 아들이 재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서 그 재 가운데서 다시 걸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쓴 바울, 이 바울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충성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충성심을 보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였느냐? 요즘으로 치면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신천지를 찾아가서 니네들은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었어요. 근데 이단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충성심, 열심을 가지고 그 이단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어요. 그냥 잡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동네에 있는 사람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찾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보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을 선택하실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니,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르게 말하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은혜죠. 아까 찬양에서도 찬양 가사와 같이 무지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고집센 나, 이기적인 나, 나밖에 생각 못하고 정말 철저히 나만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뭘까요? 정말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충성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충성심을 달아보셨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신 것 같이 달아보셨어요. 어떻게 달아보셨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요, 이게 바울의 수고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위험 가운데 허락하셨고, 바울은 이 위험에서 바울이라고 사람인데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충성심을 달아보실 때 그것을 순종이라는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저 바울이라는 나의 아들은 끝까지 나를 향해서 충성심을 가질 것이고 그것이 변하지 않겠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두 분의 그 삶을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좀 우리랑 먼 분들이죠. 사실은 너무 수준이 높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바울을 부르실 때는 그들을 어떤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두 번째, 개인적인 나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까? 다르게 말씀드려서 영혼 구원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과 바울이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삼층천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천국 갔다 오면 당연히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천국 갔다 오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중에도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접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은사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삶이 변질돼요.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덕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기계적으로 충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을 한 거예요. 수많은 위협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 자기의 삶을 정말 초계와 같이 바치는 선택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안 받고는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온 인류 중에 지금 이 시대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그냥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넓게 잡아서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나 구원받는 걸까요? 60억, 70억, 80억 중에 기독교인이 10억 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순종과 불순종 중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적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를 걷어차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음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절에 보시면 은혜 베풀 때 너를 도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은혜 베풀 때와 너를 도왔다가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속이에요. 구속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 왜냐하면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놓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 내가 아직 얻지 못했어. 내가 아직 온전히 이르지 못했어.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구원이거든요. 궁극적인 구원. 이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구원이 이루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성경에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어렵다, 좁은 길이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 변심한다, 배신한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이 뭐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아서 그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택함,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마치 쉬운 것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의 구원을 보니까 쉬운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여러분, 구원의 일반적인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인 거예요.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때는 예수님 이렇게 믿었다. 내가 한때는 철회했다. 내가 한때는 교회에서 봉사 이렇게 했다. 내가 한때는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달아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지금 믿음은 어떤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같이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 주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사라가 알았나요? 사라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랬을 때 비웃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당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왜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쓴 13권 중에 많은 부분을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모세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인데 모세를 얼마나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선택하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나의 구원받을 사람의 선택을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농담처럼 우리 그 교계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 가서 2번 놀란다고? 3번 놀란다고? 하나는 천국 갔는데 이 사람이 왜 안 왔어?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어?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원망들을 하죠. 구원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저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됐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세워주시는지 안 높여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걸 다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또 한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입에 놓게 됩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저 사람은 뭐가 문제네, 저 사람은 뭐가 문제네, 나한테도 보이는 걸 저걸 모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비판과 원망은 멸망당할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당할 죄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나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구원은 확신을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같이, 바울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바울의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세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별로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한 가지를 보고 선택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보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몰랐죠.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은 바울의 충성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몰랐죠. 그래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했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가져서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인데 누구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해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면 그렇게 사는 거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 안 하는 거고,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었던 삶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이삭을 바친 거예요. 바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쉬운 길이 있었는데 어려운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달려나갔던 것이 바로 바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회라는 모습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내가 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몇 시간 기도하던 분들 지금 똑같이 몇 시간 기도하시나요? 예전에 철회하시던 분들 똑같이 지금 철회하시나요? 예전에 그 믿음이 뜨거웠던 분들 지금 똑같이 믿음이 뜨거우신가요? 아마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영주교에 많은 함께 여기서 자라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계십니까? 다 얼굴 알고 다 이름 알고 어릴 때 같이 자라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 예전 그 담임 목사님 주례도 받으면서 결혼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교회를 떠난 거예요. 믿음은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믿음은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를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인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려고 하는가.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고 바울도 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가지를 보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좋은 성도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세요? 그 신앙이 좋은 배경은 누가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누가 주셨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건강한 몸을 주셔서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헌금하고 싶은데 그 물질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족들이 속썩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